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때로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씀도 있지만 때때로 쉽기 어려운 딱딱하고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잘 소화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르고 쫓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가 이제 하나의 주제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똑같은 병행 구절이라 그러는데 이 본문 말씀이 세 이야기, 세 에피소드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용 자체가 이제 같은 주제 또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인데 먼저 평행구에 있는 말씀들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어떤 점이 차이가 있고 어떤 점이 같은가 잠깐 한번 말씀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근데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는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호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은 이제 마태와 이 누가의 본문이 같아요. 또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예수님께 또 이제 말씀을 하는 대목이 나오죠. 누가복음 9장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상대가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왜 이 같은 본문 내용인데 이렇게 대상이 정확하게 같지 않나 하는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는 세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61절, 62절인데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 가족을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요 이야기가 이 마태 본문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이제 열심히 읽는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왜 어떤 본문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두 가지 이야기만 기록이 돼 있고 누가복음에는 왜 세 가지 이야기인가? 또 같은 내용인데 왜 예수님과 대화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오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똑같은 본문인데 어떤 차이를 보면서 좀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 다른가? 이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고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라 그래요. 좀 다르면 틀려. 다르면. 나와 다르면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야.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또 편견을 갖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 이 성경을 읽는데도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르면 이게 또 뭔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과학 이론서처럼 이론이 있고 실험을 하고 결과가 나오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위인 전기처럼 예수님의 일대기 그 전기를 다룬 그런 전기 기록물도 아닙니다. 이 성경의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메시지에 있어요. 메시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본문의 말씀들이 복음서가 이제 넷인데 그 네 군데 중에 똑같이 네 군데 있는 말씀도 있고 세 군데만 있는 말씀도 있고 두 군데만 있는 말씀도 있고 한 곳에 있는 말씀만 있어요. 네 성경 복음서를 다 볼 때. 이게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에 초점이 있고 누가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초점이 있고 마가 요한의 관점에서 주는 말씀의 이 초점이 관점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명확하게 누군지를 밝히는 것이 이 메시지에 도움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직분과 이름까지도 검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이 말씀의 내용이 중요해. 그러면 그 사람이 이름이 없어지고 직책도 없어지는 거예요.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시면 더 성경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한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한 서기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공격하고 궁지에 몰려고 했던 그런 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본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처럼 배움에 대해서 열의가 있는 사람이죠. 또 서기관 그 자체가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워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 아니에요. 로드 주님이 아니세요. 마스터 선생님 같은 존재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지금 이 사람과의 대화 속에 한 이야기, 에피소드가 하나가 이제 피어리드, 점이 찍히는, 맞춰지는 이야기예요. 딱 두 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 짧은 본문 속에 아주 놀랍고 또 아주 핵심 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제자도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도. 영어로는 discipleship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말에 이제 우리가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으니까 마데테스라고 얘기해요. 이 마데테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학생,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학생을 가리켜서 마데테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스승이 있고 학생이 있는 거죠. 제자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의미에서 모범이나 혹은 어떤 모델을 닮아가고 쫓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마데테스라는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르침만을 따르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어떤 모든 말씀들을 중심으로 따르고 자신이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쫓는 진짜 마데테스. 그걸 우리가 이제 제자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19절에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좋구나 그렇게 해서 따르도록 허락하신 게 아니라 주님을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서기관의 마음에 아주 무거운 짐 하나를 주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뭐 해석이 필요하지 않죠? 누구나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씀인데 이 의미는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뭐 어렵고 뭐 해석이 필요한 그 말씀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영어로 홈리스라는 거예요.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을 홈리스, 노숙자 그렇게 부르죠. 예수님이 홈리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들으면 아마 홈리스 노숙자들이 굉장히 반가워하겠는데요. 예수님도 노숙자라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의 노숙자와 예수님이 달라요. 집이 없을 뿐이지 완전히 달라요. 자,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나요? 지금 이 서기관이 어떤 의도, 어떤 중심의 그 마음,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를 꿰뚫어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단순히 주님을 배우고 따르고 닮고 싶은 마음에 어디든 가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서 얻을 것이 있다는 그 어떤 플러스 요인, 영어로 베니핏, 어떤 이익이 있을 거라는 계산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십니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베니핏, 이 땅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일이 결코 아니다. 아주 선을 분명하게 그으신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이 머리 둘 곳이 없는 이런 삶을 사셨는데 우리가 제자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도 집도 절도 없이 노숙자처럼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가 쉽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이제 조금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를 하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결론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뭡니까?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인간사에 있어서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 일에 대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받을 일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정중하게 지금 허락을 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가지 마.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러야 돼요. 묻지 않고 그냥 장례가 났습니다. 나오겠습니다. 그러고 가도 돼요. 그런데 허락을 구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허락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죽은 자들. 지금 이제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 이
제자로 얘기하면 자기의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부모 형제도 없나? 그런 인정머리 없는, 예의도 없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해야 될 어떤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는 몇 번 그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걸리는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주어진 문자적인 말씀 속에 우리가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읽히면 아마 누구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인륜 도덕도 모르는 그런 예수는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100이면 100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경의 한 내용을 절대 진리로 모든 상황, 사건, 시대에 초월해서 그 말씀이 진리인 말씀이 있지만 그 상황에 주어진 말씀이 모든 것이 일반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와 이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름. 자, 서기관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첫 번째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경험과 자신의 어떤 목적과 이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거나 혹은 당연히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는 장례를 치르는 이 일보다 무엇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냐면 누가복음의 같은 본문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사람의 개인 사정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장례를 치르지 않아도 다른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모 형제나 그런 장례를 치르는 일이 있어도 치르지 말고 오직 주의 일만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 왜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다는 표현을 하셨고 또 이렇게 인간적인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장래의 문제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제자도라는 이제 이
큰 주제에 이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자도, 마데테스, 주님을 따른다는 것. 과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마데테스. 이 본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들 자신들, 나 자신에게 결정적으로 와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대부분 많은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코로나 시대에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대요. 그런데 비행기나 이런 여건들이 허락이 되지 않아서 장례식장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지막을 보내드리는 걸 자기가 참여를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자식된 도리를 못한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역만리 정말 그 비행기 편이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그런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환경이 갈 수 있는 환경이지만 또 때로는 지금 자기가 맡은 그 사역이 더 자기가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이 긴급함과 중요함과 시급함을 가지고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일만 하라, 이런 말씀으로 크게 자신에게 울리고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의 모습을 이제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의 제자도를 우리가 적용하고 또 이 땅에서 그 말씀을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예수님께서는 거처가 없다는 거예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가장 높은 분을 의미합니다. 인자. 그 단어 뜻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네, 사람의 아들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인자라는 이 단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가리키는 단어가 인자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권세자 또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자기 집이 없습니까? 집은 있잖아요. 거처가 있잖아요. 머리 둘 것 정도는 있죠. 그런데 인자, 이 세상에 가장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속에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거처가 없고 그야말로 뭐 홈리스처럼 떠돌아다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이 여기 머리 둘 곳이 없다는 표현은 물론 이 땅에 자기 집이 없다는 그런 표현도 되지만, 이 말씀은 지금 그런 육신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이 서기관은 육신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좀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을 따랐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 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인데 그분이 어느 거처가 없어서 홈리스가 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그 자신이 집이 돼서 주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제공해 주시고 힘을 제공해 주시고 회복을 제공해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도 절도 없이 노숙자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믿는, 내가 따르는 나의 스승, 나의 주님이 진짜 누구신가를 알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편안하고 집에 가면 안락이 있고 또 집에 어떤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 부자고 그런 게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땅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 땅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좋은 은혜로 주신 그런 건물이든 집이든 뭐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든 그게 아니라 이 환경과 여건을 주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진짜 제자가 되는 거죠. 집이 있냐 없냐, 부자냐 가난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집을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은혜로 풍성하게 부유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을 따르니까 그걸 다 팽개치고 거지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리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영혼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나는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 자의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시급성. 모두가 다 부모님의 장례와 같이 아주 중하고 긴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 중요성을 너희들이 아느냐라는 도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예절 속에 또 도덕 속에 도리 속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무시하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부모님을,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마치 소자에게 물 한 대접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특별히 부모 형제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들을 주님이 이 본문에서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 당연히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루고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시급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라는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중요성을 붙들고 있나. 그래서 6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면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해야 될 마땅한 도리와 의무를, 책무를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제자들이죠. 세상 일은 팽개치고 나 주님 부름 받았으니까 나 부모 형제 돌아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제자도에 어긋나는 거죠. 부모 형제도 열심히 잘 섬기고 또 이웃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실현이 되고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참 제자도에 걸맞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겁고 딱딱하고 쉽기 힘든 말씀이지만 성령 안에 이 말씀을 잘 씹고
소화를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돼서 주의 말씀을, 주의 성품을, 주의 뜻을, 주의 마음을 본받고 이 땅에서 많은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